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은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여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려고 마지막 배수진을 서는 모습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여자의 자손들 많은데 남아있는 자손. 우리가 보통 남아있는 자손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크게 생각해서 교회지 우리 구원은 각자에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요 몇 주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다 생각을 해봤지만은 특별히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1대1의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어느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내가 나의 계명을 지켰느냐?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이 비유적으로, 환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는 그 생각.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오기는 올 텐데 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계시록을 볼 때 마치 영화를 보듯이 보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12장에서 이 용이 지금 남은 여자, 바로 남은 여자의 자손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씀을 왜 여기에다가 꼭 넣으셨습니까? 왜? 나머지는 상징적으로 막 다 나오다가, 그죠? 우리 계시록을 잘 볼 때 굉장히 이 마음에 긴장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17절에서는 그토록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했었을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주님이 주시는 명시적인 표현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자꾸 내 이야기가 아닌 어떤 상황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순간부터, 그럴 찰나, 그럴 순간에 주님이 딱 명시적으로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너는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빼앗기면 안 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심해도
사탄은, 옛뱀, 용, 마귀는 계속해서 너를 공격할 거야. 계속해서 너를 공격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으로 들어갈 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세상 권세의 힘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그래서 미혹시켜서 지옥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 7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 이 강의 설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하는 건 좀 가능하면 빼겠습니다. 그것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두 짐승과 용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다가 호출을 하죠. 짐승아 나오라. 그래서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그러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 땅에 명령을 해서 거짓 선지자를 불러일으키죠. 왜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낼까요? 왜? 왜냐하면 미혹된 사람들은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그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식별을 해야 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생긴 모양인데,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파괴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분별할 때 이 일이 창조의 역사의 일인지 아니면은 파괴의 역사인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은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파괴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주님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있으라. 만드시는 분입니다. 세워나가시는 분이에요. 흑암이 있을 때 광명을 주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혼돈이 있을 때 그 혼돈을, 케이오스를 질서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질서 있게 창조의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허 가운데, 비어있는 그 가운데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죠.
나라를 무너뜨리죠.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복된 명령을 동성애로 둔갑을 시켜버려서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학교의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 목회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게 유식한 사람들이 말하죠. 신현대주의, 초현대주의, 그들이 말하는 것이 권위를 깨뜨립니다. 진리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빛과 생명을 얻는다고 늘 우리가 간직하죠. 그래서 모든 것의 잣대는 그 진리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 진리가 각자가 다 가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교묘한데 동성애와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잘 어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짓말에 미혹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죠?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죠. 사람을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냥 거짓말이 너무 상용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과서 내에 일반 짐승들도 하지 아니하는 동성애를 집어넣고 그것을 소수자라고 표현하며 가르치고 있죠. 그게 무엇을 말하죠? 인성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인성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교회는 사라집니다. 제가 언뜻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냥 장로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동성애 교회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놀아요. 그럼 그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나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한 20대, 30대 되었을 겁니다. 슬픈 현실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 달이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수습되고 다시 고쳐지려면 이것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정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이 권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깨어있지가 못해요. 그것을 문제시 여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계속해서 교회는 고립되어 갑니다. 우리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시편 44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맞아요. 저도 솔직히 저의 죽음은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설교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놓고 늘 나에게는 내일이 있고 늘 나에게는 뭐가 있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늘 분별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그것을 꼭 분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창조요, 건설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파괴요, 공포요, 비참이요, 혼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탄은 어느 정도 집요하게 이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냐면은 여기 3절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가운데 머리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 머리 중에 하나가 크게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흉내내는 것은 죽은 척 했다가 상처가 나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7 머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에 이것이 무슨 시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혹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종종 저에게 제가 이렇게 계시록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인심판 때입니까? 아니면 나팔심판 때입니까? 아니면 대접심판 때입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심판 때가 되었든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흡사해요. 너무나도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현실과 너무나 마저 떨어져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때가 저 때냐라고 따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남은 자손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계시가 이 계시를 주시기 전에 주님이 7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이 있잖아요. 2장 3장에. 그 2장 3장에 주시는 계속적인 그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죠.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죠. 네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죠.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자꾸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현상하고 어떻게 되고 이것이 과연 누구고 막 여기에 이 촉각이 기울어져서 이것이 뭔데 이것이 누구네를 따집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됐으니까 라고 그것을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사탄의 괴계는 5절에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42달, 한때, 두때, 반때, 3.5년입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연수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사탄의 아류라는 것을, 사탄의 괴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6절 보십시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크게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에 올라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조롱하고 비방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사탄은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14만 4천,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다 짐승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립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자는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들의 믿음은 영혼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기 8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얘기는 뭐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이 되죠. 사로잡히고 칼에 죽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예 명시적으로 말씀을 딱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가 이 10절에 아예 명시적으로 딱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요.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명시적인 그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스토리텔러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장차 일어난 일을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화 상영의 한 장면으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여기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기 몸으로 산통을 통해서 낳은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어미들이 설사 자기 새끼들을 잊을지언정 나는 잊지 못한다.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였다라고 하시죠.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영화처럼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주님이 주시는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점점 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거야. 그러한 나라들이 일어날 거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바로 그 북한이 현장 아니에요. 바로 북한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끝까지 남을 테니 그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성도들이니라. 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저희들, 그리하여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진 거룩한 주의 성도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